받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공익 근무를 할 때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들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다들. 뭐 집이 어렵건 잘 살건 다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열심히 공부해서야지만이 내가 이 가난이라는 것을 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들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런 말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시대. 뭐 금수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흙수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살기 어렵습니다. 참 살기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만 물었을 때에 그들이 이 말 가운데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도요, 교회를 다니고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해요. 왜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돈을 버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성공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성공해야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참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제가 학창시절일 때만 해도요, 그 꿈을 이야기할 때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 뭐 과학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가 물으면요, 꿈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자신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렇게 방송 연예 쪽에서 일을 하겠다. 우리의 미래가 참 많이 슬픕니다. 무엇인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유튜버 뭐 이런 것을 해서야 아주 많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닌데, 시대가 참으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서 그것이 돈이 많이 번다라고 하니까 다들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 돈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파트만 봐도요, 그 아파트 안에 임대주택이 또 있잖아요. 그냥 순수 아파트 안에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서로 서열이 나눠져요. 그 안에서도 계급이 나눠집니다. 돈 있고 제대로 사는 애들은 좋은 삶, 그리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땅도 밟지 못하게 하는 치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와이프한테 들었었는데요, 어린이집 가운데서도요 계급이 나눠집니다. 외제차를 타냐 국산차를 타냐, 그냥 하나의 이동순환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계급이 나눠지게 되고요. 우리는 이런 차를 타는데 너희는 너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계급을 나눠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뭐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소유하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시대는 너무나 슬픈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그러면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물질을 얻기 위하여 급급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슬픈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 슬픈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부어주신 목적대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읽어온 모든 것, 물론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밤낮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주어진 그러한 성과급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더하시고요, 메추라기를 더하시고요, 구름 기둥을 더하시고요, 불 기둥을 더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모든 훈련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게 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노력과 내 그 장점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극명한 선택의 순간이 나눠지게 됩니다. 부자인 자와
거지인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아닙니다. 귀족들,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어요. 이 고운 배운 역시도 흔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가진 자만이 입을 수 있고 누린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말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이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읽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호의호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고아와 나그네와 객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썼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 앞에 어려워서 먹지 못하여 있고 피부병에 걸려 있고 남들에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얻기에 더욱더 급급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도울 것을 명령하세요. 내게 주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라, 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되어지게 그는 거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지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홀대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돕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그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더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모든 것은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불쌍한 이들을 도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처럼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은 내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소유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공받은 모든 것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 것을 명령하시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것, 내가 잘 살고 내 후손에게만 자꾸만 좋은 것을 물려주라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이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공통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지도 죽었고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물은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입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분명한 결과물이 달라요. 공통적으로 죽기는 죽는데 죽음의 결과물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진력하고 그런 불의한 일까지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에 고통 가운데에 외칩니다.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좀 달라.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 대답은 무엇인가요?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다. 나사로는 그의 빈에 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을 것이고 너는 그 지옥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에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거기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건져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나 이 길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이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나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발현되고 있는 이 때에 헛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그 성공을 위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정욕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 내 후손들이 성공해야 된다, 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헛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사로의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사로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헛된 세상의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헛된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항변하고 외쳐도요,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이 자리는 의미가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천국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헛된 세상 것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예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그 지옥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가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지자들을 내려보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미 보내어서 말씀을 주었다. 구약의 말씀을 주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 있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먼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 진리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자신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고통의 순간이 있으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증인들을 보내기만 하면 내 가족이 이 자리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미 많은 이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 많은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내가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죠.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전하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돼, 마지막에만 믿으면 돼,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다, 중학교만 나왔다,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자로서 내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알기만 하면은 이제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패역한 시대를 바꾸는 도구가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헛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헛된 부자와 같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심판받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후의 모습을 바라보자고요. 세상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백 몇십 년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헛된 세상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다. 나사로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기도할 때에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린다고 천국에서도 떵떵거리며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경험이요, 모든 지식입니다. 주님, 헛된 것 바라보고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전진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 이제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이 없냐고, 내가 왜 건강이 없냐고 이것저것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일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외에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가장 고귀한 그 이름 예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